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전인적인 효를 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 아시죠? 재작년까지는 단지 청년 주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 청소년도 포함된다 생각했던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세대의 구분이 더욱 세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 청소년을 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청년 주일을 청소년 청년 주일이라고 새롭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청년교회 지체들도 이러한 교회의 마음을 꼭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일인 오늘 솔루스 크리스투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 등장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치관, 여러분도 종종 사용하곤 하는 단어지요. 가치관이라는 거 정확하게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너무 복잡한 설명이지요. 좀 쉽게 바꿔서 말하면 가치관이란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혹은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요약해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이제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은 물론이고 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만났던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개인적인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연령대, 이 나이 정도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단어 하나로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질문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꽤나 심도 깊은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코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이 뿌리에 관한 질문이고요. 한 번뿐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매우 탁월한 질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에도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중에서 카이로스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게 될 선교 훈련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저 크로노스를 설명할게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렇게 차고 다니거나 혹은 벽에 걸어놓는 시계나 달력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결국 사람의 시간, 우리의 시간인데요, 다 알잖아요. 1분은 60초, 1년은 12개월, 이렇게 묶여진 시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카이로스는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같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청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크로노스, 곧 인간의 시간대를 확실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지금 얻었다는 거죠.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본문을 다시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장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교독해 볼게요.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명들을 먼저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좀 보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계명들 다 지켰다, 당차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 교만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 대답은 교만한 대답이 아니에요. 나름 진지한 대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대답하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노라고 대답하는 이 청년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교만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으니 칭찬해줘도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계명들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나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들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미워 보이던가요? 아니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문제를 더 손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이 소유,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결정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하, 보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곧바로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물질은 어디까지나 내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청년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얼굴에 잔뜩 먹구름이 낀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청년의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것도 아닌 영생을 운운하면서 진짜 진리를 찾던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가치관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안타까운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굳이 이 친구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러한 요구가 예수님의 심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나 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이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결국 모든 인생들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24절 말씀,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신약 9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것만큼 잘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알기는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청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 청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름 신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좋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물질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위해 건강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청년은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가 정말이지 빛나게 쓰임받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한 번뿐인 인생이 그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려 하신 건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을 등진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오늘의 우리 주인공들인 청소년들,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중국어로 자막이 나오고 있죠. 17이라는 숫자도 보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17세였던 한 소년이 태블릿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2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 콩팥을 팔았다 하는 기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소년은 아이패드를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는데 인터넷에서 마침 신장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장기 매매를 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때 소년이 신장을 팔아 받은 돈은 중국 돈으로 22,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황제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팔아서 이 소년이 산 것은 고작 태블릿 컴퓨터 한 대,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였어요. 이 소년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부모와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소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고요, 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에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야말로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살잖아요. 없어도 그만인 전자기기를 위해 자신의 장기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는 너무너무 슬퍼했던 것이죠. 비단 중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의 유명 브랜드나 사치품을 선호하는 풍조가 나날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도 알바 많이 하고 청년들도 알바 많이 하는데, 알바해서 자기의 등록금에 보탠다든지 생활비를 번다든지 그런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죽을 뚱살뚱 아르바이트해서 명품 하나 장만하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금 이 땅 안에 많다는 거지.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가치관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은 언제나 인생을 멍들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매체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허영심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더 이상 자신을 물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역시 세상의 이 헛된 유혹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보는 것만으로도 보배잖아요. 그거 걸쳐야지만 보배가 되나요? 우리 청년들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나 걸치고 뭐 하나 들어야지만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질에 해당되는 단어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봤지요? 맘몬은 신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유함 또는 욕심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결국 이 단어는 부의 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거의 신과 같이 중요해진 돈이나 재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맘몬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물질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바르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돈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딱 중립적인 거예요. 단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인용하면서 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인류가 돈이라는 것을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중에 진심을 다해야 하는 말인데,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말고 기왕이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야, 이분들이 아멘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아멘 해야지. 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일이가 크게 대답했으니까 기억하고 있을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새벽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왜요? 이것은 결코 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딱 그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돈을 지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돈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논함에 있어서 이것은 항상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만몬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 돈은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쓰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 1999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혼자 살던 72살의 앤지 클랜스 할머니가 복권을 샀어요. 근데 복권이 무려 20만 파운드, 당시에 3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 발행회사 측에서 클랜스 할머니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심장에 좀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심장마비를 우려해서 이 할머니가 다니는 이 성공의 교회 사제,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거든요. 사제인 에임스 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에임스 사제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할머니 이번에 복권 사셨다면서요. 만일 복권이 당첨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에이, 사제님도 참 내 주제에 무슨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뭐 한두 번 사보나요. 늘 꽝이었어요. 그때 사제가 계속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임스 사제님,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에임스 사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실제 일이에요.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딱 나눠서 고인이 된 에임스 씨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만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해요.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막 강조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다, 늘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강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헌금 봉투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 딱 만들고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체크해서 내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돈에 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죠. 시편 49편으로 가볼까요? 구약 837쪽. 이 말씀은 책갈피를 좀 해놓으세요. 이 시간에 제가 1절부터 3절만 봉독할 것이니까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시편 49편 1절부터 3절, 구약 837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잠언의 초점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편은 돈을 지혜롭게 다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결코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에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용돈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때 쓸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한 지혜가 뭐냐? 돈의 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돈의 뿌리, 돈이라는 게 정말 뭔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에 가서 49편 말씀을 쭉 그렇게 묵상해 보세요. 이 시편은 무엇보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이 쌓이면 돈이 내 소망이 되고 돈이 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자들은 돈을 자꾸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말도 본래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일찌감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튼 물질은 결코 만능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돈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어때요? 돈으로 미모도 사고, 명예도 사고, 건강도 사고, 지식도 또 지위도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컴퓨터 갖다가 이렇게 딱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얘가 막 가르쳐 줘가지고 뭐 공부 안 하고도 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야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돈으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죄사함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 양심의 자유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원 구원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한 분명한 진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한 초등학교 시험지를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5번 문제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더 기가 막힌 건 선생님도 인정을 해줬어요. 동그라미를 치고는 인정 이렇게 썼네요.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람 잘 아시죠? 자기의 딸을 명문대학에 들여보내는 걸 껌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부모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 모두에게 다 허락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막 껌처럼 여겼어요. 월세를 수천만 원씩 내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청와대를 막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이 사람 역시 자기의 돈을 저 세상으로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날이 오면 최순실 아니라 최순실 할아버지도 절대로 그곳에 자기의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할 돈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의 단장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마주물예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예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던 이 부자 청년, 이것을 알았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려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들을 잘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솔루스 크리스투스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관의 변화에 속하는 감동적인 동영상,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더 좀 집중했으면 하는 그 내용을 한 가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냐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더니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요,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네?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encourage 해주는, 그런 celebrate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이 동영상은 지난 5월 첫 주일 오후 삼중주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먼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개했었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본 대로 교수님의 딸과 관련된 간증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이런 딸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따봉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답안지 돌려서 좋은 점수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코앞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하는데 난 안 해 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F, 빵점.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생각하는 그런 딸,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런 딸을 데려다 앉혀놓고 우리 이한영 교수님 보세요. 셀러브레이션은 원래 영어에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축제, 잔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훌륭한데 아무튼
네가 F 맞았어? 너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는 뭐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셀러브레이션 해줬다는 거잖아요. 축하해주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오히려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자랑스럽게 됐잖아요. 이 아버지도 따봉이에요. 엄지척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자기가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들어오게 하겠어요? 안 들어오게 하겠어요? 저도 100% 들어오게 합니다. 저 같아도. 성적이 모자랐어요. 근데도 들어갔어요. 왜? 그 아이의 진심을 하나님이 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친구 어떻게 쓰실지, 전 그 친구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기대가 돼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치관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일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 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당장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게 될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필요 없지요. 그럼 굳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 해보라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그 딸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당신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를 아시기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맡으셨기에 책임져 주시는 것도 그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을 꼭 빛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